3월 중순이 넘었는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끝나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에 대한 간단한 개론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명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72역의 제목입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을 72명이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72역이라고 부릅니다. 72역의 역자들이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보시면 많은 숫자, 날짜, 여정 기간, 1장과 26장의 두 번의 인구 조사 등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헬라어로 아리트모이, 숫자의 책이라고 이 성경의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영어 제목이 넘버스이죠. 숫자를 말하는 모세오경 있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가운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에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가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되죠. 레위기 1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럼 레위기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레위기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17절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마지막과 민수기 시작 사이에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과 장막을 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드디어 다시 광야 행군, 광야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39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2장에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22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예배를 위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출애굽 제2년 2월 1일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진군할 것을 명하시고 지파별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12지파 인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한 지파를 소개합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며. 하나님 모세에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병역 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위급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병역을 면제시키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병역 면제입니다. 징집자 면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전투 병력에서 제어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50절, 5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뭡니까?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걷고 세우는 일, 성막을 운반하는 일,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다르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의 사모가 될 수 있다고 다 되고 싶습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다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쟤는 왜 나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맡겨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나한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겨줬다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할의 종류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맡겨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 레위 지파는 병역 면제시키시고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성막을 모든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회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한 번 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2번의 은혜, 2번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감당하는 것은 두 번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이지파의 이 사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너희들의 책임을 다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선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한 명이라도 더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놓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모든 은혜와 능력과 복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버리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사랑을 넘치도록,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우리는 가볍게 쉽게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다른 소리 듣기 전에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누군가와 만나 교제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혼란스러움이 속히 질서와 연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굳은 날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